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요.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그러죠.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놓여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11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이것도 지금 고통 중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기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는 것은 내가 이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말이죠. 13절을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기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렸다 하는 것도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도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성도도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덜 고통스럽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고생할 게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막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도망 다니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더 큰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그냥 죄의 결과다 아니면 죄를 많이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 하는 그런 기계적인 등식을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그 고통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고통이면 하나님 고통 없애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지만 고통이 항상 없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응답을 하실 때 그 고통을 이렇게 잘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헤롯을 없애줄 테니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 피하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인은 헤롯에게 있는데 헤롯은 그대로 놔두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자, 고통 중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1절을 다시 보면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죠? 이것이 지금 1절 한 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3절, 4절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절도 보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분에게 감사하라. 왜?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니까 그분이 뭐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우리를 그냥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없다는 그분이 아니라 굉장히 크시고 굉장히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타나는 주어가 나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죠. 3절은 이제 아론의 집은 그러죠. 또 4절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죠.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경외하는 자,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굴 말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말하죠. 그냥 예수를 대충 믿고 교회나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지금 뭘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뭐해요? 감사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죠. 이것이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고통을 극복하는 제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6절과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죠. 6절에. 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러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뭘 인식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알아요? 내 편, 내 편. 하나뿐인 내 편. 어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자,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적인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6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7절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기도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두려운 감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의 아픔이 있고 고통의 슬픔이 있고 고통의 고독이 있어요.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거죠. 그냥 두려운 마음의 감정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러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 누구시에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뭐 부족함이 없나요? 형제들 중에서 부족함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고생 많이 했어요. 왕이 돼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아들에게 쫓겨다녔다니까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냥 미친 사람 신용을 했다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완전하다. 내가 그냥 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실제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성도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면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죠. 여기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러죠. 고관은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것보다 누구를 의지하는 게 나아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있는 것, 이것이 고통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극한 상에 가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 있으면 의지하고 참 좋죠. 하지만 사람도 약해요. 아니,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못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자신도 금방 신뢰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등져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선의적인 것이 있지만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밝은교회 오기 전에는 아주 극하게 싸우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대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싸우니까, 양쪽에 싸우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내가 이 편에 섰다가는 큰일 나요. 그때 배운 게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쪽 싸우니까 이쪽이 좀 그럴싸하게 작전을 가지고 달았을 때 고개 쑥 빠지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반대 성향이 오기도 하고, 그럴 때 배운 게 뭐냐? 이런 사람이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에게도 속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피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피해 있는 것. 이것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0절에서 13절까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러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상황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여기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또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러죠? 여기 보면 어떻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였다는 것은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하지만 하였으나, 그 하였으나는 왜 나오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지만, 그런 고통이 나에게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끊는다. 내 끊는다는 것은 나의 결단이죠. 그 의지, 그 결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담대함, 강함, 능력, 이것이 나와요. 왜?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여호와는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천만인이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시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천만인의 힘보다 현대는 다수의 힘을 최고의 가치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수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 다음에 결단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려움을, 고통을 견디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고 나가라.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어려움 속에 이런 것을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